에녹에 대해서 길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 순간 너무나 놀란 거죠. 왜? 무드셀라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 그 에녹이 그 이름을 지어놓고 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사실은 신앙의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위에 족보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은 것이죠. 왜? 결국 뭡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잖아요. 타락한 아담도 에녹과 5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 가르쳐 주죠. 에덴 타락, 그리고 쫓겨난 것,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에녹이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우리 자녀들, 특히 뭡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들이 더 잘 못 믿잖아요. 뻑하면은 쓰러지고. 왜 그러냐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신앙으로 훈련시키려고 부모님의 그 욕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절미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그 다음 자녀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순간, 야, 뭐든지 지원해 주고 싶다. 저렇게 어떻게 그 부모님, 그 아버지 목사가 본을 보였으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이 목사를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너무나 자녀들에게 정말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될 수만 있으면 더 훌륭해라, 될 수만 있으면 더 성공해라 주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만 잘 양육시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은요, 야, 세상 지혜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제가 항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으니까 카톡을 통해서, 아들, 성경 다 읽지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자문서라도 읽어라. 바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자문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 될 거 아니냐. 읽기가 너무 편하다. 왜? 자문서는 31장까지 있거든요. 3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20몇째 날이야. 오늘 30일이니까 30장 읽으면 됩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모르고서나 못 읽었어. 내일 31일이죠? 31장 읽으면 돼요. 또 잊어버렸어. 그럼 1일이죠? 그럼 1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뭡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아하, 종말이 오겠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아까워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로 올려보냈다는 것, 참 기적적인 역사죠. 그런데 바로 노아는 마지막에 뭡니까? 위로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오는데 뭘로 오느냐? 결국은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오는 것을 사실은 뭡니까? 종말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밖에 못 살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래,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자마자 홍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구약 성경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들었다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삼 듣고 계신다면, 아, 구름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구나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에 1056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주전 그때가 얼마 됐냐니까 3058년이에요. 쭉 거슬러서 계산을 해보면 아담 출생연도가 주전 4114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경 내용이 있는 대로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이죠.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이요. 노아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에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셈을 500세에 낳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홍수 후 2년이 100살이니까 노아 502년에 바로 셈을 낳은 겁니다. 첫 아들을. 그러니까 2년이 들어가서 주전 4114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을 독보만 넣고 계산하면은 4112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4114년이 나오는데 4114년에서 1056년을 빼면은 주전 3058년에 노아가 출생한 것이죠. 그러나서 500세 후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500세를 빼면은 주전 2558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수까지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물론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5절부터 읽게 시켰는데 이미 5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한문으로는 관용이라는 용어를 써요. 찰찰 흐르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죄가 막 차고 넘쳐.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더라. 한탄이라는 용어는 나함인데 한숨을 쉬다는 소리예요. 후회한다.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신다.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들이. 왜? 뭐 부부간에 뭐 속썩이는 거 그건 잠시 동안이죠. 뭐 싸워봤자 칼로 물백이라고 하니까 물이 배집니까? 순간적이지. 그런데 자녀가 속썩이면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마음에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근심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짜부인데, 이 기본어예요. 아짜부인데, 이 아짜부라는 것은 걱정하다,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괴롭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바로 가축들과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참, 여러분들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지만은 저주를 받은 그 땅, 물론 그 땅은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도 살만합니다. 왜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겨우 900세밖에 못 살았구나. 930세밖에. 그렇다면 우리를 따지면은요, 겨우 90세밖에 못 살았구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본문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 번역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을 현대 번역성은,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은 65세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자녀를 낳으며 키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뭐 때문에 노아가 죄악의 관영에서 철철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괴로워서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기실 있는 생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노아는 어째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의 모습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노아 마지막 람에게 의해서 탄생이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마지막 사람이야. 10대 중에서. 왜? 홍수로 멸망당할 때니까. 그런데 노아 이름은 안위자,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안위자, 위로자. 그러게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해도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노아예요. 500세 되던 해에 바로 셈, 함, 야베스를 낳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노아도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500년 후에서야 새 자식을 낳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순간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와서 딱 야, 할아버지야 너희들 인사드려. 무자, 드자, 셀자, 라자라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순간 노아가 놀란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왜 놀랬겠습니까? 종말을 의미하잖아요. 자기는 종말의 위로자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마지막이구나.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노아 자신이. 그렇잖아요. 매일 그때부터 뭡니까? 무드셀라를 찾아가지 말라 해도 찾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오늘 또 살아계신지 안 갈 거야? 안 가볼게요. 성경세계에서 이렇게 아주 막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가 다 나와요. 그러세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너희 할아버지, 참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할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오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봤단다. 그게 은혜라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고요. 순간 노아가 놀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데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 자식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인류가 멸망한다 하셨는데 저희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동자 주시하는 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참 놀라운 역사예요.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 눈동자에서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은 예수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볼 수가 없고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야. 그의 삶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순간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해놓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그는 노아 사적,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이 세상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니까 다 거짓된데, 사람은 거짓된데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이슈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고 짜디크라는 것은 의롭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으니까 이슈 짜디크야. 노아는 그럼 뭐한 사람이요? 공정하다, 올바르다. 짜디크라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목욕 제기했다 해서 깨끗한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살인죄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어떤 모든 만물을 다 갖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아담 타락 이후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 할 수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이 뜻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죄악된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만이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하다는 이 탐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흠이 없다. 점도 없다. 점이 없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죠. 나중에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냄새, 똥 냄새가 난다. 왜? 그들이 오늘 또 갑자기 보니까 주일 왔어? 안식일이야? 또 갖다 드려야겠네. 아이고, 속으로는 아까워서 뭡니까? 절름되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절름거리는 것, 병신, 양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로마 총독 그때 당시 뭡니까? 지배하에 있으니까 총독에게 갖다는 재물을 흠 있는 거 바치겠느냐? 가장 좋은 거 갖다 바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흠 있는 것들을 갖다 바치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죠. 흠 없는 것. 그런데 인간이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다 해야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하라크야. 물론 뭡니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쳐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딱 붙어있다. 이것은 뭡니까?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자,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는 바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미 뭡니까?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대 족장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지만은 에녹과 노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한 분들이다.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주를 져라, 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방주의 고가 300규빗, 50규빗, 그 다음에 뭡니까? 높이가, 길이가, 넓이가 50규빗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것을 창조과학회에서 뭐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과학자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그 방주를 그 같은 그 설계했던 그 내용대로 이것이 그 과연 얼마나 그 어떤 풍랑 파도에서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니까 여러분들 뭐 현대 미포조선소라든가 대우조선소라든가 뭐 삼성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설계를 하잖아요. 지금 뭐 그 컨테이너선 같은 거 엄청나게 크게 만들죠. 그런데 그곳에 의뢰를 하는 순간 그 의뢰를 받아서 시험한 그 박사가 놀래나 자빠진 거예요. 방주 크기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방주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방주에 대해서. 야, 창세기 6장 15절 말씀 나오는데 내 만들 방주는 이러느냐?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길이는 죄송합니다.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걸 비율로 해서 그 방주를 만든 것을 시험을 했더니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파도에 30m 파도를 견딘다. 그래서 그 30m 파도라는 것은 그 수많은 선장들한테 그 문의를 해서 가장 당신들이 평생 동안 가장 큰 높이의 파도는 어떤 높이를 봤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10m 파도를 견뎌봤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제가 평생 한 번 봤는데 30m 파도를 겪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적으로 큰 배들, 세계적인 조선소에서 설계한 그 배를 다 물에 띄워놓고 그 풍랑 시험을 했더니 30m 되니까 다 침몰해 버렸어요. 그런데 방주는 침몰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보면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40일 동안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릴 때 아니 뭐 속에 그 바위돌이 굴러가고 별짓을 다 하니까 보통 그 샘물이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이기려면 그런 복원력이 있어야죠. 나중에 그 여담이지만은 그 연구했던 그 시험을 했던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뭐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쨌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바로 노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인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한번 더 띄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노아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치는 것은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잘 들으세요. 노아가 500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럼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500세부터 졌다 할지라도 노아 방주를 진 것은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100년하고 한 달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셈이 502년에 태어났다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방주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98년입니다. 세상적으로 되게 볼 때 보니까 방주친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 노아 방주 120년 그렇게 노래 불렀었어요. 방주친 것이 120년에. 그 어느 숫자도 나오질 않죠. 사실은 간단하게 돼서.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다 짐승들을 집어넣는데, 그 짐승들이 어떻게 다 그들이 들어가느냐? 노아 욥을 통해서 그것을 해답해 주죠. 자, 욥기서 26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는요, 대기권에 있는 윗물과 아랫물, 그것이 비율이 똑같았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것에도 매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서 허공에 펴시며 하는 편다는 뜻은 물론 뭡니까? 뻗다는, 나타라는 용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나타요. 뻗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기울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기록한 욥은요, 지금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이미 뭡니까? 지구가 몇 도 기울고 있어요? 23.5도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문에 23.5도로 기울어졌다는데 안 그래요. 처음부터 23.5도 하나님께서는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서 뭐라고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것은 뭡니까? 뉴턴에 의해서 뭡니까? 1666년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발견한 거 아닙니까? 법칙을. 그럼 1666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기껏해야 370년인가요? 354년이 되네. 2020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욥은 뭘 보고 있어요?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울기가 얼마예요? 23.5도 기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23.5도 지금도 똑같은 기울기로 있는데 왜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그 추운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시베리아 추운 곳이 겨울에 출 때는 마이너스 70도예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겨울에 마이너스 40도 나갔어요. 그때 당시. 열대지방은 뭡니까? 최고 더울 때가, 뜨거울 때가 섭씨 50도. 그러니까 대략 얼마 차이가 납니까? 120도 차이가 납니다. 120도가 차이가 나면은요, 환경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열대지방에서 살 수 있어요? 펭귄이 열대지방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윗물과 아랫물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도 1대1, 쉽게 말해서 밑에 아랫물과 위에 물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지,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럼 그것이 뭐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장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외선을 봐가지고, 감마선을 봐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적외선 같은 거 투하를 시키는 것이죠. 그건 과학적인 증명이지만은 바로 뭡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방주 그 자체가 오늘날 말하면 터키 아라рат산 부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뭡니까? 그 부분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적도 사이에 대략 같은 짐승들이 분포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 준행을 했더라. 준행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말미암아 태양빛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900세 이상 다 살 수 있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뭡니까? 갑작스럽게 셈이 600세 가장 오래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에벨까지는 400세 이상 400세 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죠. 자연적인 현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미우니까 죄를 졌으니까 400세로 줄여버리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아 이후에는 지금까지 대기가 지금 구름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물의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태양의 자외선 아니면 뭡니까? 감마선 다 그냥 투하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환경이 나빠져서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바로 들어오죠. 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를 봐야만이 결국 내 자신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세계로 봐야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사실이 발견돼요. 여러분들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식구가 그 물은 어느 물입니까? 물을 위에 떴으니까 위에 물이죠. 지금 노아 방주 밑에는 그 아랫물은 뭡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은 아랫물입니다. 지금 벌써 물과 구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방주 짓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최장 98년이지만은 98년 동안 지은 그 방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짐승들 먹을 양식까지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노아가 가만히 앉아서 방주만 짓고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요. 읽어봅시다. 옛세상 시작.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다. 뭐 했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그 노아는 방주도 뚝딱뚝딱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틈나는 시간 쫓아가가지고 뭡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도 홍수가 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노아에게 다 가르쳐 줬을 뿐 아니라 사는 방법도 가르쳐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찾았다. 예수를 만났다.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구약성경 달 들지 않아도 예수 믿어 그럼 복받아. 아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겁니까?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은요,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때론 연구하면서, 근구하면서 깊이 자꾸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더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간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마음을 한숨 쉬게 만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세상,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의인이요, 완전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노아 방주를 온전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명령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고된 작업 속에서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또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이 얼마나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의를 전파했겠습니까? 이곳에서 저희들의 삶의 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면, 예수를 온전하게 알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맛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제는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